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의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함께 사는 집이 베단이라는 곳에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아마 그곳이었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참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여인이에요. 자기가 나서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대접하고 그런 스타일이죠. 보통 사람들 가운데 20% 사람들이 적극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의 80%를 한다고 하죠. 마르다는 아마 거기에 속하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는데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은사가 나오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 거 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접하는 것, 너무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집을 자주 방문하세요.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녀의 관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읽은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뜻은 학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 앉아서 배웠거든요. 어떤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에는 여자를 학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마리아를 받아주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배웠어요.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워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마리아는 주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의 설교만 듣지 마세요. 인터넷 설교만 듣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세요.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4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머리에 막 리스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주하다는 말은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산만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마리아와 함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슬며시 부엌으로 가죠.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었어요. 목장 모임을 어느 가정에서 할 때 보통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대접을 하죠. 그런데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초대하신 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국을 올려놓았는지 고기를 굽고 있는지 안절부절 하세요.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 대접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마르다가 지금 그런 거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르다가 혼자 일을 하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어땠겠습니까? 얄미롭죠.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가서 불평을 해요. 주님, 저 혼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겠어요? 저를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서도 혼자서 막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도와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사람들 중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처럼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리아처럼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르다는 참 잘못했다. 마리아는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필요해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안내하고 운전하고 식사 대접하고 전도하고 그러죠. 그거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불평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과 동생을 비교한 거예요. 자신은 지금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팔자 좋게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듣는다. 그것이 미운 거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기쁨이 일단 없어집니다. 비교하면 감사가 싹 사라져요. 비교하면 봉사의 의미도 사라져 버려요. 마르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다면 어떨까요? 야,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주님을 직접 모시고 대접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주님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면서 괘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요한과 자꾸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고 네가 갈 길을 가라 라고 하셨어요. 비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가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42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할 일이 많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마르다는 음식을 많이 차려서 주님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일이죠. 주님은 지금 마르다가 일을 많이 한다고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감사하고 기쁘게 했다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많이 버려놓고 걱정하고 화를 내고 번아웃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쌓인 거죠. 우리는 많이 일을 하고 또 많이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일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은 참 그녀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죄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좁아져서 이기적이 되어서 화가 납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다.
사람들은 일을 안 한다. 그러면서 뭐 불평하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고 기쁘게 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직분자를 임명할 때 새로 들어온 사람을 피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성숙이 없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하다가 화를 내고 스스로 지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또 지난 1년 동안 더 중요한 게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일을 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많이 좀 해야겠다. 사람들 앞에서 뭐 결과를 보여줘야겠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보다 더 나아져야겠다. 영광 다 가리우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쁘게 감사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저녁에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아요. 예전엔 정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가장 귀한 시간으로 삼았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전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을 해야겠다.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사람들보다 더 나아져야겠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분주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4년도를 무사히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는 그 귀한 시간,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력 편주 같은 작은 나라, 풍랑 속에 흔들리는 그 나라를 주님 그 안에 계셔서 잠잠케 하시고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더 나아져야겠다.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쓰러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하고 기쁘게 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